찬양하겠습니다. 321장.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한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없는 것은 온 세상이 환난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끼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고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버지 무너진 이들,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예배 삶이 무너진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무슬림들에게 하나님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들이 알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안에 주님이 일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그 잔혹한 모든 악한 행위들이 그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또 아버지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에 부름받는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그곳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다시 그 투옥이 된 때에 쓰여진 마지막 바울 서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는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냥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가 본격화되지 않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로마에 처음 갇혔을 때는 바울이 자진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요. 근데 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이미 시작된 이유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갇혀 있을 때의 바울의 형편은 첫 번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그 전해지는 역사서들이나 이런 것에 보면 AD 63년에 바울이 석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토록 그가 사모했던 서바나, 스페인 끝이죠. 서바나로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지중해 바다에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디도를 남겨놓고, 또 그리고 또 골로새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조금 사역하다가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가 있는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을 들리고 이제 바울이 투옥이 되어지는데, AD 64년에 그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그 큰 화재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 책임을 아주 그 약한 자들에게 희생양을 삼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결국 이때부터 기독교는 아주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한 250년 동안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많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때에 그냥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끔찍한 일을 로마가 저질렀습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년 지나서 바울이 다시 투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년 지나서 바울이 순교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재투옥이 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재투옥되면서 그동안에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박해가 오니까 그 박해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한없이 외로웠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당하는 고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디모데가 그리운 거예요. 이 디모데는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부터 동행을 하기 시작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를 따라다니고, 바울은 자기의 어떤 이 후계자처럼 그를 귀하게 여겼고, 어떻게 보면 동력자고, 어떻게 보면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또 한 형제가 되는 이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바울은 어떤 여러 지역의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디모데를 파송해가지고 그 문제를 수습하게 하고 이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디모데에게 자기의 필요한 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되어진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복음서를 쓸 때마다, 여러 그 서신을 쓸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늘 밝히고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약간의 그 어조라든가 그 목적이 다릅니다. 가령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어떤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아주 강한 어조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런 어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굉장히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를 격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디모데도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들이 그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선교 현장에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나아갈 때는 그 마음이 정말 복음에 불타고 뜨거워서 나가지만 거기서 오랜 세월 있다가 보면 지치거든요. 지치고 어떨 때는 내가 여기 온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괜히 내 열정으로 온 거 아니냐라고 그러면서 자꾸만 의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탈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바울도 이 디모데에게 그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일깨워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하신 이 약속대로 그 약속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실 사역자가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또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랑하는 동역자이고 또 아들같이 여기는 그런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생각하게 되면 뭔가 좀 아련한 아픔이 있고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 어리죠.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육체 질병도 가진 자였고요. 그리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되어지는 상황들,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바울이 투옥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디모데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그 가르쳐주는 신앙의 그 자산을 따라서 유대인의 그 경건한 어떤 가풍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 역시 그 유대교에 있을 때에 거기에 심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 그 자세들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있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해서 아마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에
그 눈물로 작별하지 않았겠어요? 그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눈물로 작별할 수밖에 없는,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헤어지는 그들 간에 그런 아픔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를 그리워하고 있고 그에게 와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위로를 받고 싶은 바울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떠나가고 바울을 배신하기도 했지만 이 디모데만큼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위선적이지 않는, 그냥 순수하게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왔던 디모데를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이게 이 디모데의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막 뜨거워진 게 아니라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디모데 안에 있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어머니들의 신앙 교육이 아주 잘 이렇게 유명하죠. 어릴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사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어떤 것들을 이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함께 우리가 믿음의 본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중요하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냥 이런 표현이죠.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이거 알지? 이거 기억하니?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네가 그렇게 사역자로 안수함을 받게 되었을 때 너의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기억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도 지금 많이 지치고 낙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실 때의 그 뜨거웠던,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사를 다시 되새기게 함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나누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바울만 안수하지는 않았겠죠.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디모데를 세웠는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가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계속 활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걸 우리가 쓰지 않고 내려놓으면 그렇게 되면 소멸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일으켜서 그 일을 계속해 나아갈 때, 활용할 때에 그 은사는 더 배가가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 안 두렵겠어요?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냥 하용을 시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데 방해가 되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 이 능력은 환난을 맞설 수 있는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기억해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그렇게 동역하다가 바울이 이 로마에 의해서 다시 재투옥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방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감옥에 갇혔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갇힌 거에 대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인데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전에 한번 그 민주화 투쟁을 할 때에 재판정에 가서 방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체포가 되어가지고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 서슬퍼르던 그 전두환 정권 때인데 전두환의 이름을 욕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들은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겠죠. 하물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내가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디모데에게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그런 일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 고난은 누구나 원치 않습니다. 고난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고 세상이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너무 의기소침해하거나 그걸 피하려고 타협을 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고난은 지극히 짧은 것들이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도리어 영광으로 여기는 이런 일들. 그저께 노회를 갔다 오면서 같이 가던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주일학교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요즘은 학교 앞 전도하는데도 막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하더라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학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니까 영광스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도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상황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 속에 저들이 지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부르심에 더 견고하게 붙들려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정말 믿음의 이 걸음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주저앉고 때로는 슬럼프가 찾아오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서 주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